우리나라 긴급 상황 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19에 실제로 신고 전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바지에 똥을 쌌는데 더러워서 못 치우겠으니 빨리 와서 치워달라. 산길을 차로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슬로 막아놨는데 빨리 와서 사슬 좀 치워달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고 말해달라. KTX 포항역 2분 전인데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 어떤 사람은 내가 술 취했는데 와서 심폐소생술 술 좀 해달라. 만취 상태로 남의 집 앞에서 남편이 문 안 열어준다고 신고한 적도 있답니다. 이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신고가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불현듯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기도는 119처럼 하나님께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위에 있는 119에 신고한 상황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감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너 우리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라고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0일 동안 철야 기도만 하면 수능 일주일 전에 하나님은 꿈에 시험 문제가 계시되어 만점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걸 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거다. 구하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9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데 그 다음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신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을 잘못 알고 있고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19 응급 신고만 해놓고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1월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엄청 부과됩니다. 한 번 잘못하면 200만 원, 두 번 잘못하면 400만 원, 세 번 잘못 신고 똑같은 사람이 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신데 다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긴급 전화했을 때 하나님이 5분 내로 달려오게 하는 것만 기도해서 선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생각해야 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401번이 등장합니다. 물론 걱정, 근심 이런 것과 합하면 수천 개의 단어가 등장할 텐데, 오늘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야레인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모든 것의 삶에서 내가 당면하는 모든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경외하다 할 때 야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모든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권력자들을 알면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 과시를 합니다. 내가 시장을 알면 내가 시장하고 밥 먹었는데 단서를 수없이 답니다. 권력자를 알아도 든든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 여기 시기는 크로노스로, 때는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그 다음 2절부터는 모두가 다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게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즉 모든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이 오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와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항상 완벽한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 여기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부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냥 울고만 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며 남을 원망하고 있어야 될까? 이미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됩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어떡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여기가 우리가 하나의 이제까지 하는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만들어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뒤를 돌아보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뭐 어디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최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최고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삭 대신 숫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그 고향 지명 이름을 에벤에셀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생각할 일입니다. 그 단어가 에벤에셀인데 여기까지 도우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모두가 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무조건 감사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과거를 돌아보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났다면 내가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영업 실적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가끔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하 직원이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앞에 있는 상관이 똑 따먹어. 자기가 했다 그래. 부하 직원이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한 얘기를 본인이 가져다가 내가 했다고 부하는 쌩까버려요. 그런 상사를 맞이하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디베랴 바닷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쌍욕을 섞어가며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무렵 수제자라고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갑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고민할 만큼 이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혼자 가면 좋은데 여러 사람 제자들에게 뭐를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소?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그물질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의 현장에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자기 일을 하겠다고 가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와서 고기도 구워놓고 이 모든 베드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째 부르심을 허락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문둥병을 고쳐서 문둥병에 진물이 나는 사람이 와서 고치며 하얗게 원래의 어린아이 살결로 되돌려 놓고, 물 위를 걷기를 하지 않나, 명령하면 파도가 잔잔해지지를 않나, 심지어 3일 동안 냄새나던 나사로를 죽음에서도 살리신 것을 눈으로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해서 성도들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을 병에서 살려놓으면 저 사람이 평생 헌신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헌신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쳐놓으면 나가서 골프 치러 갑니다.
기적을 보고 오히려 힘들 때 기도하고, 그러나 그 힘들었던 것이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욕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거든.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다시스로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기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가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환난의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야 성장합니다. 아프고 나서 성장하는데 다윗은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로 평안하게 목자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요. 만약에 평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용광로가 뭐냐면 사람인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은요, 장인이, 사울 왕이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장인의 이 왕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지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을 잊지 않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소설에서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은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내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가사에 해당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데 일주일 동안 하여간 뭐를 드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기쁨으로 사시나요? 요즘에 목사님 뭐가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기뻐하시고 사십니까? 뭔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다 그랬지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자기들 보기에는 목사가 전혀 재미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술도 못 먹지, 담배도 안 하지, 클럽도 못 가지, 저기 무슨 재미로 사냐?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아주 소박해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재미로 산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재미로, 운동하는 재미로, 하여튼 무슨 재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재미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가정의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 핸드폰이에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참 못 일어나. 아무리 깨워도 피곤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런데 딸 바보인 아빠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딸인데, 이 딸이 그렇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빠가 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표현을 안 했네. 아빠 술 마시러 가자. 귀에다 대고 아빠 술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벌떡 일어나. 이 사람은 술 마시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던 습관, 태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속성을 다 압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요, 어린애는. 그런데 성경은요, 기뻐하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엔 퀴리오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어가 헬라어에서 많이 왔다 그랬죠. 표현이 n인데 이거를 알파벳으로만 교체해서 인이에요. 즉 엔 퀴리오스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병든 것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주일에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술로 기쁨을 찾으면 안 되죠. 마약으로 기쁨을 찾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기도는 불안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삶은 불안과의 싸움입니다. 평온하면 평온해서 불안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숨쉬기인데 불안할 때 깊은 호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작 어려우면 기도도 힘듭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지 말고 기도로 밤을 지새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인데 세 가지의 맡겨야 할 제목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자, 기억하십시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던지다. 어디에다 던져요?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전해와서 하나님에게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던져놓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해놓고 나갈 때는 다 주섬주섬 다시 짊어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이 자리에 맡겨놓고 여러분 홀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맡겨라. 여러분 어깨에 있는 직장에서 어떤 짐, 또 우리가 사명의 짐, 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맡겨라라고 하는 단어는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멀리 밖으로 집어던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짐이 있거든 그거를 그냥 멀리 그냥 다시 가서 주워서 짐지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아주 세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은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말씀드렸죠. 근심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그 다음에 뭐도 맡기라고요? 일도 맡기는데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잠언 16장 3절에 일을 맡기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구르다라는 뜻인데 함께 구르다. 누구와 함께 굴러요? 하나님과 함께 굴러야 된다. 나 혼자 구르지 말고 나 혼자 굴러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굴러가면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내가 구르게 하려고 내가 굴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굴리도록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내가 힘 빠지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굴려간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걱정이든 짐이든 하는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초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보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으로 입력하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보초로 선별해서 내 안으로 집어넣어 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초를 세워라. 제가 어젯밤 일찍 잠들고 오늘 새벽 1시쯤에 깨어났는데 영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느 동네에 어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잎이 커요. 그래서 야, 저 나뭇잎이 왜 이렇게 무성하냐? 그러고 딱 봤더니 그 모든 나뭇잎이 돈이야. 이 돈이 그냥 나뭇잎에, 그러니까 나뭇잎이 돈으로 쫙 가만히 가보니까 그냥 온 큰 이만한 나무가 돈잎이 다 붙어 있어. 그 새벽에 깨고 나서 아이고, 어제 로또나도 하나 사놨을 걸. 이게 무슨 꿈일까 싶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런 꿈 하나에도 그래도 이게 나쁜 꿈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돈을 봤으니까. 근데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나쁜 생각을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빨리 털어버려라. 즉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가 앉아 있으면, 즉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앉으면 빨리 집을 짓지 못하도록 빨리 쫓아버려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초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God will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신앙의 꽃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1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서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소리가, 흥얼거리는 여흥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감사예요.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엄마 잘 있어,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는 늘 무심하게 지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여기까지 유학을 보내고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버지께 한 번도 감사로 말로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처럼 늘 손님으로 여겼구나 생각하고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하겠다고, 감사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뚜뚜뚜뚜 하더니 차크닥 받더니 마침 아버지가 받았어요. 근데 대답이 엉뚱했습니다. 엄마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는데 받자마자 한 번도 아버지도 서먹서먹해. 이놈이 자기하고 통화해 본 적이 없어.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그래. 밤낮 교환수 노릇만 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는데 아들은 다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돈 떨어졌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만 대주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은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가 고맙다 아들아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 술 처먹었냐?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실제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찔려요. 어쩌면 우리는 돈 떨어지고요. 술이나 마셔야 감사가 떠오를 만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돈이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뭔가 채워지면 하나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겠냐.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일상이 돼야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출발을 다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열매는 감사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근심과 일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119에 잘못 신고한 사람들처럼 해도 하지 않아야 될 기도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애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